우리가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발 씻김을 통해 가지고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본을 보인 대로 하라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연속 2주간에 걸쳐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실제적인 문제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 씻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어떤 것일까요? 편지는 보낸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도 사역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이라는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향기 위에서 그들이 편지가 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 향기를 통하여 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죠. 언약.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믿는지, 뭘 믿는지 물어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언약을 맺었나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처음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자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딱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들에게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오고 있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왜 새로운 언약을 또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3절, 31절 이후에 32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현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줘줬던 그 언약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발 씻음의 삶도 이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늘 뭘 챙기는 것입니까? 나의 자존심, 체면, 건강, 재산, 가정의 행복, 안전한 직장 등 하나님 외에 우리의 안전과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황됨을, 무력함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도록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쌓아놓는 것으로 우리를 결정합니다. 이런 것이지요. 내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존재가 바로 사장의 역할로 나타납니다. 또한 내가 다른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장관이든지 안 그러면 시장이든지 그 가진 그런 권력이 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가정의 행복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나를 나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결국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고백의 삶을 들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그것들이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였다. 허망된 것을 쫓아 사는 나의 삶이었는데 나는 그 삶을 후회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면 알거든요. 외부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자인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지 그걸로 자기 가치를 삼으라고 주어지는 것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래요? 하나씩 그것들이 끊어져 나가잖아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내가 마지막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었구나 라고 마지막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을 준 것이지 그걸 통해 가지고 네가 진짜 그것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너의 인생이 거기에 행복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주기 위하여 그런 것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마지막 하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그런 것을 주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본문 10절 7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 씻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그걸 그대로 행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서 안다라고 하는 주님이 그 이방인이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예수를 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3장에서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주님이 아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아는 그런 차원과는 다른 알미죠.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는 달리 쓰입니다. 제자들에게 뭔가 알뭘 요구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고요. 예수님께서 뭔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에이도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는 것은 다른 알미거든요. 정말로 전체를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세족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세족식의 이 의미가 뭔지 알 때,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행할 때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도 주님에게 쓰였던 그 애도란 말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주님이 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물을 다 판단하시는 그런 알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발 씻음,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삶인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외에 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님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가룟 유다도 배제되지 않고 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발 씻음, 이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은 내가 뭔가 열심을 하여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하여 그 발 씻음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냥 대화들고 다니면서 씻는 거야 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 씻음을 통해 가지고 행하라고 하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일반적인 발 씻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열심이 없었습니까?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을 다른 말로 시칼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도 그 칼을 차고 다녔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칼을 갖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인들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처단해버리고, 그리고 또한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또 처단하기 위하여 이들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저는 가룟 유다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거든요. 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겠어요? 아무나 발 씻김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발 씻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직접 몸으로 살아낸 제자들의 삶, 이것을 우리는 발 씻김의 삶이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삶을 분명히 살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주님이 말씀했던 대로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알미 성령의 부어짐으로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씻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이 이 발씻김을 어떤 것으로 표현했습니까? 십자가의 삶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걸 아무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뿐만이겠습니까?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위하여 이들이 살았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현 시대 우리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고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의 실제적인 삶을 아는 사람은 바울이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과연 본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과 아주 방불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발 씻김의 삶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 삶이 어려운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알고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세족식이 발 정도 씻겨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될 행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데 왜 그 삶을 요구하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으리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전파하시다가 가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우리들에게 그 삶을 본받아 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 발 씻김의 삶을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천상의 자리를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3000층을 본 사람 아닙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3000층에서 여러분 뭘 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다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선배들을 거기서 만났겠지요. 그리고 자기 자리가 준비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증인이 대충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증인은 확실한 것을 보고 그 확실한 것을 그대로 말할 때 그 증인의 말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바른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면서 이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까지 주어져야 할 말씀인데 오전에 또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온 관계로 이 말씀을 정리를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후에 잠깐 정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 섬기는 삶, 즉 발 씻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립니다. 발 씻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살 수 없는 삶인 것이고 이 삶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은 끝에 복을 받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 보좌에 앉혀지는 삶인 것이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삶인데 이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버리는 거예요. 제자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절대 다른 데로 갈 수 없어. 나에게 너의 인생이 붙잡힌 거야. 이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죠. 분명하게. 다른 데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종이 상전보다 낫지 못한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전이 그 하는 일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전이 했던 그 일이 발 씻김의 삶이기 때문에 이 상전이 보낸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발 씻김의 삶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시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발 씻김이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삶이 우리들에게 언제 나타나겠냐고요. 주님이 지금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대를 들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고 말 거야 이렇게 찾아오실까요?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실까요? 하도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다시 한번 내가 번을 보여줄게 라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이 찾아오셔서 그 발 씻김을 주님이 하실까요?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죠. 주님이 어떨 때 우리들을 발 씻기실까요? 때로는 그 발 씻김이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육체에 연약함이 찾아와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라고 고난을 나쁜 쪽으로 주님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나의 발을 씻기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발 씻음의 삶이에요. 발 씻김의 삶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나를 비워서 상대를 채워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늘나라의 삶인 것이고 이게 십자가의 삶인 것이지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발을 씻으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세족식을 받아들여서 세상 가운데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삶을 살아버리게 되면은 전혀 거기에 십자가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는 삶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져서 정말로 호의호식하고 우리 자녀들은 다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어떻게 있겠으며 어떻게 믿음이 거기에서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분명 잘 될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찾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냐고요. 당연히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줄이기 위하여 마지막 자녀들에게 이 고난의 현장을 몸소 겪게 해 주셔서 나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인식하고 발 씻음이 나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주님께 발을 내미십시오. 아, 주님 저에게 발 씻으러 오셨군요. 발 씻어주십시오. 아니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아니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이 고백을 이제는 해도 주님이 절대적으로 다른 책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발 씻겠다 했을 때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발 씻지 않으면 너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때 아니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아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제 우리는 주님이 발 씻으러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께 주님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감겨주시고 목욕도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 삶을 요구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으니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벌써 잊었네요. 다시 한번 발 씻음의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맞지. 이것이 바른 믿음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 그런 주님의 발 씻금 대야 들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줄게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었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의 삶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뭔지 여러분 분명히 잘 깨달아야지만이 이 인생에 수없이 닥쳐오는 이 고난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되는 십자가 앞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신앙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목사님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저기 봉은사 가라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것만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지요. 좀 편한 대로 가시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발 씻김의 삶인 것이며 십자가의 삶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2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불황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메시지로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한 발 승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이 충만한데 이렇게까지 정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어져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 가운데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늘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늘 긴장하며 혹시나 이러다가 나의 믿음을 잃어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이것은 절대 불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고민인 것이지 불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정말로 발 씻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다 완수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